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례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신의 권리, 사도로서의 권리를 가리켜 보이고 있는데요. 자신이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사도로서 받을 권리가 무엇이고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이러한 권리를 바꾸자 함이 아니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자신의 권리, 이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버리고 희생하고 또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자들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13절을 가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물을 나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성전에 있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단에 바쳐진 제물과 11조와 헌금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바울이 13절에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구약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생활비와 그런 재물의 권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제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14절에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8절을 가게 되면은 제자들을 사역하라고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역하면서 그 사역하는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떠나가는데 제자들에게 배낭이나 여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 그런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권리를 받아라라고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사역하는 자들의 싹을 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교회의 도움을, 재정적인 도움을 하나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재정적인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길게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자신이 사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서 말을 하면서도 왜 자신은 이러한 권리를 교회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런 권리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이 권리에 대해서 이 말을 하니까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쓰는 것은 이렇게 대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서 15절에 말을 합니다. 혹시나 바울이 자신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돈을 원하는구나 라고서 이런 대우를 원하는구나 하고서 생각을 할까봐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도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돈을 달라고 하는 돈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달라라고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서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바울이 그러죠. 15절을 보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권리에 대해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간증이 될 수도 있고 또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모든 일생을 바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또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지 그것을 바울은 첫사랑을 잊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손수 불러주시고 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을 파송시켜 주신 것을 바울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싫으나 좋으나 어디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의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그것을 자랑으로 말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이고 만약 내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래도 이것이 좋고 저래도 이것이 좋다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은 나는 그저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받을 싹은 무엇인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싹도 일한 자들은 싹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다면은 아무런 싹도 없이 일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받을 싹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약간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원본의 말씀도 그렇게 좀 이해하기 힘들게 쓰여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간단히 이것을 풀이하면은 바울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요. 자신이 받아야 하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싹도 없이 그저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그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그냥 다 바치고 그 섬기는 자체가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시면서 복음 전파와 또 세상 구원을 하러 오시면서 그냥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특권을 예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 교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가였습니다. 그 가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7절을 보기 원합니다. 7절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구원을 하러 오시면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러 오시면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구원을 하러 오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다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신 그러한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시면서 인간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 자신은 스스로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리보다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오늘 부른 찬송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바치면서 무엇을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그러한 권리를 버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많은 특권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 바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서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